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믿음이 확약하는 것은 지상의 번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확인하고 회상하는 것이다.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조급해서 넘어지고자 할 때 소망은 믿음에 견인하는 힘을 준다.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오늘 회개론을 봅니다. 회개는 믿음의 결과이다. 54쪽 3장.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회개. 회개는 믿음의 결과이다. 회개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회개가 된다.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과거 생활의 과오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며 회개를 실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게 된다. 회개가 공로가 되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인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일평생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세례파나 예수의 회원들은 새로 개심한 사람들에게 며칠 동안 참회하라고 명령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복음의 은혜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한다. 분명히 그들은 경박한 생각으로 회개를 겨우 며칠 동안으로 제한하나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회개를 계속해야 한다. 구원파라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 회개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한 번 내가 회개하고 한 번 구원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 짓는 죄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 내가 한 번 회개함으로써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죄 지어도 죄가 아니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소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회개함으로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칭의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 칭의를 얻게 되지만 성화에 이르는 회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임과 살림, 회개는 죽임과 살림의 두 부분으로 성립됩니다. 죽임은 죄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영혼이 슬퍼하며 무서워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죄를 진정으로 알게 된 때에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며 다음에 진정으로 자신을 싫어하며 자신이 가련한 자, 멸망할 자인 것을 인정하며 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그는 심리적 충격과 타격을 받게 된다. 교만이 꺾이며 낙담하여 떨며 용기를 잃고 절망 상태에 빠진다. 이것이 회개의 시초요. 보통 이것을 통회라고 부른다. 통회 자복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통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공포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이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이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갖게 되는 첫 번째 감정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설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심리적인 충격과 타격을 받게 됩니다. 교만이 꺾이게 되고요.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싫어하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멸망받아 마땅한 자인지에 대한 그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초입니다. 나는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다.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다거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공포라든가 하나님이 심판할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 회개의 시작에 들어서지 못한 것이죠.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회개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시작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회개라고 말한다면 그는 회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회개에는 분명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살림입니다. 살림은 믿음에서 생기는 위안이다. 죄의식으로 좌절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공포에 쌓였던 사람이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일어나며 정신을 차리며 용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또한 살림은 단지 혼란과 공포에서의 회복만이 아니라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소원을 의미한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시작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죽는다고 하는 것과 같다. 회개는 자신에 대한 절망, 죽음과 하나님에 대한 희망,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자기의 죄를 보면 이게 괴로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 줄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그걸 갖고 정말 방바닥을 뒹굴면서 몸부림쳤던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거 왜 고쳐지지 않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자기를 결코 용서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방바닥을 뒹굴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뒹굴고 나고 눈물 범벅이 된 다음에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대신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 때문에, 나의 이런 죄성 때문에, 이런 죄인인 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사실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죽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 죽임과 살림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은 단지 감정적 회복의 차원이 아닌 희망,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를 기도 시간에 입술의 고백으로 한정 짓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죄 이거 잘못했습니다. 요거 잘못했습니다. 요거 잘못했습니다. 이상 끝 하고 일어난다고 그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영원한 그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될 나의 이 가련한 처지를 인식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죄를 대신 십자가상에서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않게 됨을 확인하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더 이상 나는 이런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의 항목들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놓고 입술로 한번 그거 읽고 나열한다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파스칼은 황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회심은 인간이 수없이 진노케 한, 그리하여 인간을 어느 때나 정당하게 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무로 만드는 일이요, 그분의 존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의 노여움을 받는 것 외에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 죽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살림을 또한 경험하는 겁니다. 참다운 회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담이 있다는 것, 그리하여 중보자 없이는 교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의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커다란 담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 더불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회심이란 생애의 관점을 자기로부터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다. 3절, 율법의 회개와 복음의 회개.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율법의 회개와 복음의 회개이다. 율법의 회개라는 것은 죄인은 이 회개에 의해서 죄의 가책으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떨며
그 불안한 상태에 붙잡힌 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아까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 죽임. 죽임 상태가 뭡니까? 율법의 회개라는 겁니다. 이 죄를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큰일 났다. 망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길이 없겠다.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 복음의 회개라는 것은 이 회개에 의해서 죄인은 큰 고통을 받지만 고통을 이기고 일어서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약과 공포심에 대한 위로와 불행에 대한 피난처로 삼는다. 율법의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떨며 죄의 가책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사울과 유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가 중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처벌자와 심판자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압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회개는 지옥으로 향하는 관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도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벌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다도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벌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는 자기가 벌었던 은삼신장을 던져버리고 자살하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들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율법의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봤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두려워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는 지옥으로 가는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회개를 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회개는 죄의 가시에 찔려 아픔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생기를 얻어 다시 일어나 주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면서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하리라는 무서운 위협을 듣고 마음이 괴로웠지만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진노를 그치시고 자기들 쪽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것이 큰 죄였다고 고백하고 이어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자기의 간음죄를 인정하고 주의 앞에 엎드렸고 또한 용서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회개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몹시 울었으나 소망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소망이 있는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었을 때 죄 속에 함몰되어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회개와 사울의 회개, 가론 유다의 회개와 히스기야의 회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다윗의 회개, 베드로의 회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쪽은 지옥에 이르는 관문에 불과한 회개였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두려워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버린다면 그들은 지옥에 이르는 관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차이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동일한 심판에 두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보면서 몹시도 고통스러워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공포에 두려워 떨었지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회개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회개는 죽음 하나로 그쳐버리는 것이지만 복음의 회개는 죽임과 살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죄를 짓고 나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고통스러워 떨면서 멈춰버리는 건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런 죄성 때문에, 나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 것, 그리고 소망을 갖고 내가 다시는 이 죄에게 무너지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일어서는 것. 이게 복음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정의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일이며 그를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이다. 그리고 회개의 요소는 옛사람과 육을 죽이는 것과 성령에 의한 삶으로서 성립된다. 제가 전에 한 형제가 레크레이션 진행했던 것들을 보면서 아주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앞으로가 우양 앞으로가 뒤로 돌아야가 제자리에 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이크 안 들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갑니다. 좌양 앞으로 가 이렇게 갑니다. 우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야가 제자리에서 그걸 보고 제자리에 서 그러니까 부지런히 뛰어가서 제자리에 딱 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가 우향 앞으로가 자기 길을 여전히 갑니다. 우향을 향하고 계속 자기 갈 길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의 개념이 어쩌면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틀렸네요. 그러고 나서는 여전히 자기 길을 가는, 우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향을 보면서 자기 계속 가는 이런 식의 회개를 혹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회개란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것이고 그를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이다 하는 거죠. 즉 회개의 정의를 분명히 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회개는 하나님께로 생활을 전향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외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가 변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회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데서 생깁니다. 셋째, 회개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두 부분으로 성립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날카롭게 찔리지 않으면 우리의 육의 태만은 고쳐지지 않는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더 깊이 찌르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찔림은 목석같이 둔한 우리의 육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쇠망치로 때려 눕히듯 해야 되는 고집도 있다.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협하실 때에 더욱 엄격하게 하지 않으실 수 없다. 잠든 자들을 조용하게 달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던데 자기는 1등 하면 1등 했지 1등 안 할 거면 차라리 꼴등한다. 1등 안 할 거면 2등을 해야죠. 2등 못 할 바에야 3등 하면 되고 꼴등하면 안 되죠. 그럼 가장 좋은 건요, 죄 안 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좋은 거는 죄 지은 다음에 가장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고생합니다. 그렇죠? 고집 피우면 고집 피울수록 더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쇠망치로 때려 눕히듯 해야 되는 고집도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해서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로만 다루시는데 어떤 사람은 말로 해서 안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목석까지 둔한 우리에게 지팡이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쇠망치로 때려 눕히듯 해야 되는 고집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룰까요? 쇠망치로 때립니다. 이게 얻어맞고 정신 바싹 나는 거죠. 말로 할 때 듣고, 그렇죠? 그리고 지팡이로 찌를 때 알아들었으면 쇠망치로 얻어맞는 일까지는 안 가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쇠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맞아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렇죠? 고집 피워서 하나님 앞에 고집 피워서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죄 안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죄 될 것 같다 싶으면 아예 근처에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죄를 지면서도 내가 요까지 발목까지만 내가 죄에 빠지지만 더 이상 내가 안 빠질 자신 있어. 자신에서 과대평가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짓는다. 그렇지만 내가 요 정도까지만 죄 짓지 내가 더 이상은 더 큰 죄는 안 짓는다. 내가 또 신앙이 있는데
요까지는 내가 그런 사람일수록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죄의 원인 제공하는 그것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면 내가 늘상 죄에게 졌었는데 오늘도 한 발에 내가 내딛는다. 그러면 또 죄의 함몰이 되게 돼 있어요.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늘 넘어지는 죄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발이 디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죄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좋고요.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아차하면 쓰러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애당초 발을 디뎌놓지 않는 게 좋다. 한 발, 두 발 있을 때는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어느새 우리가 늪에 빠지듯이 그렇게 죄 속에 함몰이 되는, 그래서 내 힘으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죄 속에 꽁꽁 묶여버린 그런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죄는 안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행여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죄 근처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집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쇠망치로 얻어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쇠망치로 때려서라도 끄집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인생 보면요. 30년, 40년을 참 황폐한 인생을 살았어요. 50년, 60년을 힘든 인생들을 살았어요. 인생을 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야. 좋은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에 민감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가 죄라고 지적되면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하거나 뭘 하다가 아차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 하고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민감함. 그런 민감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잘 얻어맞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 양육할 때도 말해서 알아듣는 애를 왜 때립니까? 말해서 통하는데 말해도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물론 자식 사랑해서 때리는 거지만 말로 해도 안 듣고 고집 피우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마디만 툭 던져놔도 다 알아듣고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의 회개는 한평생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때에는 느린 걸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속에서 육의 부패를 씻어버리며 그들의 죄책을 깨끗이 없애며 그들을 성전으로 주께 바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이 평생을 통하여 회개를 실천하며 이 싸움은 죽음이 와야만 끝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우리의 삶은 평생 동안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강팍함을 꺾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칠게 다루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로 회개케 하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신자들은 중생을 통하여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지만 그들은 육의 괴롭힘을 전혀 느끼지 않으리만큼 완전히 자유를 소유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싸워야 할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훈련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거듭난 다음에도 그들의 죽을 몸을 벗어버리기까지 그들 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으며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죄를 짓는 죄인이나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심으로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 행위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이다 라는 것이죠. 신자들 속에서 죄는 지배력을 잃었으나 여전히 살아있다. 신자들 안에 죄의 흔적이 다소 남아있다. 그러나 그 흔적은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무기력을 의식하게 하여 겸손하게 만든다. 이런 흔적에 대해서는 마치 그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이 책임을 추궁당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흔적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흔적이 우리에게 끼치는 효과가 뭐냐?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의식해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난 존재가 아니군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군요. 내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죄의 흔적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인 양 우리를 책임 추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며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죄책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책에서 해방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왔지만 죄를 짓습니다. 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의 책임을 다 전가시키고 우리는 마치 죄의 책임이 없는 양 우리를 추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요. 내 여기 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줬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 회개의 외면적 실천이 주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울며 금식하는 것이 회개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다. 진정한 금식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다. 또한 회개는 죄책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며 동시에 벌과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조명을 받아 무지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면서도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진리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것이다. 즉 복음을 듣지 못해 무지한 가운데 짓는 죄가 아니라 명백한 성령의 조명에도 불구하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이 합해진 경우는 복음을 들음으로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으나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인 경우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한마디로 예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듭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 앞에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든데도 목이 곧은 백성이 돼갖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의 죄가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죄, 이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회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구절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앞에를 보니까 이 사람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죄지어서 타락하면 그 회개치 못한다. 그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위에 있는 이 구절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것은 구원 얻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맛보기로 보여줌을 체험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맛보기로 성령의 은사를 체험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도 방언 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은사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음을 확증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니 나가라, 주님이 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 얻은 표징으로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구원받으라는 의미에서 하늘의 은사를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은사를 맛본 사람들, 하나님은 안 믿지만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 신유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뭡니까? 아, 이런 신령한 은사가 있다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면 성령의 맛배기 은사가 제대로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맛배기 은사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자기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정죄해버린다든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은사는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걸 돈벌이로 사용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의 맛배기가 나타났지만 결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애당초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특수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 즉 전인이 배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령의 조명을 의식적인 불경건으로 없애고 복음의 진리를 맛보았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구원의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빌면서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들이 전혀 용서를 받을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냉혹하며 주의 자비와는 이질적인 생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대하여 용서를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으로 영원히 눈이 어두웠고 그 결과로 회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예언서에서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회심이나 하나님께 대한 호소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불경건한 사람들이 궁지에 빠졌을 때에 느끼는 불안을 표시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거절하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으세요. 누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언서에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뭘 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임한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 재앙이 임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재앙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다급한 상황을 피해 보려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태연하게 무시하던 일, 곧 그들의 모든 행복은 주의 도움에 달렸다는 사실을 궁지에 빠진 후에야 불안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도움이 그들에게서 떠난 것을 괴로워하는 것이지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들은 재난을 당하면 그 타개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깨달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여전히 도망하여 마음이 산란하고 맹목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회심이니 기도니 하고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애가 잘못해서 어른이 때리려고 하면 잘못했으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막 비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못했지,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어른이 가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내가 뭐 잘못했다 그래? 얘는 지금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어른의 회초리로부터 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회초리가 임하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그런 거예요. 왜? 잘못했다 그래야 그걸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 모면됐어요. 그리고는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잘못에 대한 인식도 없고요.
그것을 다시는 안 해야지 하는 마음도 없어요. 상황이 모면됐으니까 해결된 거예요. 여전히 그는 또 자기 길 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뿐이지, 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피해보고 싶어 하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회심이니, 이런 걸 가지고 기도니 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안절부절 못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회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전향입니다. 위기 모면책으로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철저한 자기 포기를 동반합니다.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회개를 한 자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즉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계속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단회적인 회개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고 계속적인 회개로 말미암아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 여러분이 회개를 하는데 이게 가짜 회개인지 진짜 회개인지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 잘 모릅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내가 가짜 회개를 하는지 진짜 회개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짜 회개를 한 자들에게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있습니다. 가짜 회개하는 거, 잘못했으면 다시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어른이 회초리 들었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짜 회개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가짜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 일시적인 은혜가 임하는 이유는 이같이 지극히 인자한 처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지한 회심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던 것이기에 그들은 또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가짜 회개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한 분이신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너희들이 가짜 회개를 하지만 내가 그래도 내가 은사를 베풀어준다,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준다, 진짜 제발 진짜 회심 좀 해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줄 때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진짜 회개로 전향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이 전향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표면적으로는 진짜든 가짜든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하신다라는 선례를 보이셔서 경건한 사람들은 생활을 고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완고하게 핍박을 하는 교만한 자들은 더욱 엄한 정죄를 받게 만드시는 것이다. 회개와 반성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이지 반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반성은 자신의 잘못에 초점이 모아져 있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규명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반성하는 삶입니까? 회개의 삶입니까? 주위에 한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지만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예들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켰던 경험을 나눠보세요. 옛날에 중고등학생 때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오니까 자기 갈 길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돌아서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언젠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회개한다고 했던 것이 가짜 회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합니다. 회개는 죽임과 살림으로 구성됩니다. 율법의 회개는 뭐만 있습니까? 죽임만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회개는 뭐가 있습니까? 죽임과 살림이 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이런 나는 용서받지 못해 지극히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시금 용기를 갖고 다시금 일어서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금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복음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이다. 전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고집 부리는 사람에게는 쇠망치로 때려 눕히듯 하는, 하나님 그렇게 다루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 근처 가지 마시고요. 죄 짓지 마시고요. 죄의 유혹의 뿌리가 되는 것은 아예 멀리 하시고요. 죄를 지었다 생각되는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낫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이 강하게 다루십니다. 세 번째,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가 있습니다. 가짜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회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일시적인 은혜가 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임과 살림, 복음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한 100년쯤 지나서 100년쯤 지나서 다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 해체 모여 하겠죠? 다 흩어졌다가 천국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모일 겁니다. 조금 일찍 간 사람들이 조금 늦게 온 사람 보면서 막 반가워서 맞이하겠죠? 이야, 너도 왔구나. 너 올 줄 알았어. 너 옛날에 우리 조모임 할 때 너 나누는 거 보고 너 구원 받는 줄 내가 알았어. 조장님 그때 내가 예수님 잘 안 믿었는데 정말 나 같은 사람 끝까지 참아주시고 견뎌주셔서 내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면서 막 회포를 푸는 이들이 천국이 드러날 거예요. 야, 우리 진짜 천국 좋은 줄 알았지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그치? 그래. 이러면서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지옥 가 있어요.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 청년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조모임도 하고 같이 설교도 듣고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개는 지옥 가 있단 말이에요. 한 100년쯤 후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요? 진짜 회개하지 않은 사람, 가짜 회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일시적인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은혜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요? 그것이 내 구원받은 표징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알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때로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실 것을, 그걸 믿는 자들, 진짜 회심한 자들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대한 구원의 확신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 얘기할 것 없이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내게 정말 진짜 회심한 일이 있는가? 그냥 항목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것 같은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입으로 나열한 걸 가지고 나는 회심했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니까 따라해서 마음도 없지만 그냥 따라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옆에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주니까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 천국 갔다고 다 좋아하는데 자기 혼자 지옥 가는 일이 벌어지면 그렇죠? 여러분 중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내 신앙이 가짜다. 내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기도 했지만 그런데 어쩌면 내 신앙이 가짜인 것 같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것 같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죽기 살리기로 매달려야 됩니다. 죽기 살리기로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까지는 하나님 똑바로 못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뭔지도 똑바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진짜 믿고 싶습니다.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원했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진짜 성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아주세요.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심을 한 게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짜 회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나도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면 한번 오른손 한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 들으셨던 분들 그 손을 자기 가슴에 얹으시고요. 제가 하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여지껏 살았던 삶이 어떠한 삶이었든지 간에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만나게 될 터인데 나도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님만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